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입니다. 찬송 235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의리지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이 시간 누리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마가복음 12장 18절로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76면 마가복음 12장 18절로부터 2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를 보게 되면 여러 교단이 있죠.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와 같이 여러 교단으로 나뉘어 존재를 합니다. 유대인들 역시 다양한 종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세 종파가 있는데요. 바리새파, 에세네파, 사두개파입니다. 바리새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율법 준수에 매우 엄격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성전과 관련된 모든 종교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세네파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광야나 동굴에서 생활하며 영성 훈련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기도원이나 수도원에 들어가서 일평생 신앙생활만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사두개파는 유대교의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받아들이고 있는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이 사두개인들은 오로지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나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흠잡기 위해서 세금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들이 굉장히 교활한 질문을 하더니 오늘은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들도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께 굉장히 애매한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 성경의 계대 결혼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로부터 6절에 보면 계대 결혼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계대 결혼법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러분, 한 형제가 있는데요. 형이 결혼했으나 아들을 낳지 못하고 그만 불의의 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부가 된 이 형수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남편의 동생인 아우가 형을 대신해서 아들을 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이 받아야 하는 모든 이 집안의 유업을 이 형수의 아들이 이어받도록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계대 결혼법을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유다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장자의 이름은 엘, 차남의 이름은 오난, 셋째 막내 이름은 셀라였습니다. 장남 엘이 다말이란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죽이십니다.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두 번째 아들인 이 오난에게 다말이 이 새롭게 부부 관계를 맺게 되죠. 그래서 이 오난을 통해 둘째 아들인 오난을 통해서 씨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난은 여기 아들이 태어나봤자 자기 아들도 아니고 죽은
형의 것이 될 것을 다 알고 마지못해 형수를 만나기는 하지만은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악하게 여겨져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 이 계대 결혼법 때문에 둘째 아들을 잃어버리게 된 아버지 유다. 이제 아들이 하나 남았습니다. 셀라가. 자, 그런데 이 셋째 아들이 잘못될까봐 이 막내 아들을 이 아버지 유다가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 유다가 이 계대 결혼법을 지키지 않자 우리가 잘 아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계대 결혼법의 또 한 예는 룻기 4장에 나오는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죽은 남편을 대신해 기업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자, 룻기에 보면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이 말은 바로 계대 결혼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은 남편을 위해서 그의 동생 혹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 과부된 여인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에서는 보아스가 룻에게 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계대 결혼법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 사두개인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들은 계대 결혼법을 통해서 부활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의 주장을 한번 정리해 보면 칠형제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위의 형부터 막내 7째까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마지막 7째까지 다 이 첫 번째 형수를 만나게 되죠.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자, 그런데 오늘 사두개인의 이 질문이 뭡니까? 23절에 보면 자, 그러면 이들이 마지막 부활할 때에 이 아내 하나에 진짜 누가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자, 결과적으로 7형제를 이 아내가 다 만났는데요. 결국 부활하게 되면 누가 저 여인의 남편이 될 수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논리 때문에 더더욱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이 질문을 간단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뭡니까? 영혼도 부활도 천사도 다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들의 생각을, 이들의 잘못된 생각을 완전히 예수님은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뭐 결혼하고 자녀 놓고 가정 일구고 우리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혼하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임을 밝히십니다. 자, 우리가 결혼식 할 때, 결혼 서약을 할 때 이 결혼 서약이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죽음이 우리를 갈라 놓을 때까지. 이 결혼의 유효함은 우리가 사별할 때까지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 가족 다 만나고 같이 거기서 가정을 다시 다 이산가족 만나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들은 하지만은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의 가정과의 개념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자, 누구가 특별한 가족인 것이 아니죠. 천국 백성은 다 형제 자매 한 가족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결혼가고 결혼을 해서 또 자녀 놓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영혼의 존재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또 하나의 날카로운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2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26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을 주십니다. 자, 사도계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는다고 하기에 부활과 내세를 부인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영혼과 천사와 부활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26절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이것이 별로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표현이 다 현재형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지 수백 년 뒤에 태어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가리켜서 현재형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현존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영혼이 없고 부활이 없다면 아브라함이 죽는 순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끝나게 되는 것이죠. 왜? 아브라함이 죽었으니까. 자, 그러나 아브라함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나라에 지금 하나님과 함께 현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함께 거하고 있는 살아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은 이 사도계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가 아니시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존재도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다시금 부활하리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을 소망합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불신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소망, 부활의 확신 가지고 오늘도 하루하루의 삶을 보람 있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사두개인들이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부활과 영혼과 천사의 존재가 분명히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죄악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부활의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기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택함 받은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모든 간구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묶인 문제가 풀어지며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과 우리의 병든 육신이 나음을 얻게 하시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